생각의 자유를 경험하는 길 28. 생각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사람의 외부에서 사람의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의 수신 기구입니다. 생각은 스스로 생각을 창조하고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지만 그 생각의 근원은 유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께 간곡하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권면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과연 베드로가 사단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유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단은 베드로에게도 살짝 생각을 넣었던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탐욕의 형태로, 베드로에게는 인간적인 동정과 애정의 형태로 온 것이 다를 뿐입니다. 왜 사탄이 각 사람에게 다른 생각을 넣을까요? 그것은 악한 영이 각 사람에게 다른 전략을 써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성향과 상황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그들이 잘 속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유다는 욕심이 많으니 사단은 그것을 이용했고 베드로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인간적 애정이 많으므로 사단은 그것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는 아내에게 악령들은 미움과 원한의 생각을 쉽게 넣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구박 속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미움의 생각을 넣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에게 도박의 영이나 어떤 중독 증상을 집어넣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에게 섹스 중독이나 연애 중독, 의존 중독, 소유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각 사람을 파괴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가장 잘 먹혀들 수 있는 생각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단만이 생각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과 계시의 생각을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처음으로 주님의 신성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 대답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베드로가 깨달은 것도 베드로 자신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러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 그러한 지식,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은 본인의 내부에서 나오지 않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단순히 생각의 수신자에 불과하다면 사람은 로봇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역할은 바로 이 생각들을 분별하고 선택해서 자신의 속에 받아들여 자신의 인생과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할은 바로 이 생각들을 분별하고 선택해서 자신의 속에 받아들여 자신의 인생과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이 어둠의 세계에서 왔든 빛의 세계에서 왔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부패를 일으키는 균도 있고 유익을 주는 균도 있습니다.
썩은 음식을 좋아하는 동물도 있고 깨끗한 음식을 좋아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동물도 있고 낮에 활동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동물도 있고 빛을 좋아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악한 생각과 죄를 즐기는 사람도 있으며 거룩함과 의로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으며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생각을 선택을 함으로 자신을 만들어간 결과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생각을 선택함으로 자신을 만들어간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향을 따라 외부의 에너지, 외부의 생각을 선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날마다 천국에 가까워지거나 지옥 쪽으로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다양한 영적 계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도 여러 하늘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것은 영적인 수준에 따른 계층입니다. 영적으로 높고 거룩하며 영광이 가득한 천국의 세계도 있으며 천국이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구원에 해당하는 비교적 낮은 계층의 영계도 있습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한 지옥의 영계도 있으며 지옥 중에서도 강력한 악과 더러움과 어둠이 가득한 지옥의 영계도 있습니다. 그러한 영계에서 수많은 생각과 상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각 사람들은 이 영계에서 내려오는 생각들 중에서 자신의 성향에 따라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오와 원망과 두려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의 선택이 자신의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며 영원한 미래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의 선택이 자신의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며 영원한 미래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과정은 외부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그 외부의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자신의 집을 짓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마다 생각을 통해서 분노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감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기쁨의 집을 짓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집이며 궁궐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원한으로 가득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며 거짓과 자기 기만, 혼돈의 집을 짓고 그 속에 갇혀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외부 에너지의 유입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집에 함부로 아무 사람이나 받아들이지 않듯이 우리는 우리의 집에 오는 손님을 신중히 고려하고 분별해서 초대를 해야 합니다. 귀한 손님만을 초청해서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중요한 길입니다. 당신의 내부에 찾아오는 생각을 주의하고 분별하고 선택하십시오. 그 생각의 영적 근원을 분별하십시오. 그 생각의 영적 근원을 분별하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아름답고 현명할 때 당신은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